프로버브스 25장 4절, 잠언 25장 4절입니다. 우리 자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주님의 사람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결과는 100% 우리에게 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주님을 기쁘게 드린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세는 우리가 버려야 될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자세입니다. 부정적인 자세는 내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별히 이 말씀을 중단하고 그 다윗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기에서 구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트러스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건져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의 자리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지난주에 전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매일 살면서 어떨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안 됐습니다만 이게 간증이니까 우리 안자매님 지금 우리 리디아가 이거 두 번째 수술입니다. 첫 번째 수술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왜 제 자식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얼마든지 그런 부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토요일 날 어제도 그 참여님 간증을 들어오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이런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부정적인 자세, 도리어 주변의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막 사람을 더 막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예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 부정적인 자세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자세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부정적인 자세 버려야 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망가뜨립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쁜 매너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바른 매너, 사람을 향한 바른 매너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매너, 사람 앞에 잘못된 매너를 버려야 될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옛사람을 성경은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옛사람을 왜 버리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라 한 것은 우리가 버리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복음을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요. 근다고 그냥 외모의 모습이 다 바꿔진 건 아니지만 하나 바꿔진 게 있어요. 얼굴의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메이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정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린다니까 우리 육체가 바꿔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 첫째가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이 잘못되면요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도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긍정적이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면 결국 잘못된 그 생각을 삶으로 옮겨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우리 생각을 조사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옳은 생각인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지는, 내 생각이 잘못된지 잘된지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내 생각을 바꿔야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바꿀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버려야 옛사람을 버릴 수 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세 번째가 옛사람의 습관,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우리가 옛사람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첫째는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될 것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4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 중에 첫째가 거짓말하는 거 버려야 되고, 여러분 이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짜를 해가고 있는지 자기도 모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화는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이 습관이 죄를 짓는 진노입니다. 자,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이상에 화 한 번도 안 내고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거 하나 분명하게 얘기를 여러분들 하고 가겠어요.
이거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화내라고 그랬어요. Be angry.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이모션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이 세상에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살 사람 없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가령 불의한 것을 보고 화내야 됩니다. 잘못을 보고 화내야 됩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잘못을 한 것을 보고도 웃음을 웃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 있어요. 선. 도대체 어떤 화가 죄를 짓는 화가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야 될 때 딱 화내고 그것을 끝내요.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낸 것 같지요. 여러분, 겉으로 화를 안 낸다고 그 사람이 화 안 난 사람인 줄 아세요? 차라리 겉으로 화를 내야 될 때 화 탁 내고 끝내버리는 게 좋지요. 겉으로는 화 안 난 것처럼 하면서 그 속에는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 터지냐가 문제지. 그건 더 위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righteous anger, 불의한 일을 볼 때는 화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죄를 짓는 화냐? 그 화를 잘못된 것이 돼서 화를 내고 딱 끝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에 분한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한번 화가 나면 이틀이 가도 3일이 가도 4일이 가도 5일이 가도 그 분을 풀지 못하고 계속 화를 그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마음, 이건 죄를 범하는 분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화내세요.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내고, 여기에 be angry, 화를 내야 돼. 만일 저는 목사님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는데요, 거짓말쟁이에요. 겉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방법이 이제 밖으로 많이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나타낸다고 그 사람이 화를 안 낸 줄 아세요? 이 속에 품고 있는 이것은 더 고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be angry. 우리 이모션을 가지고 있는 화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걸 보고 잘못한 거 화내세요. 그러지만 그걸 분노로 마음에 쌓아 올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주냐면 이런 결과가 돼요. 너희는 화는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못한 그 부분에서 딱 화내고 그것을 끝내라 그 말입니다. 질질 끌고 그 다음날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잠자로 들어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잠자로 가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근데 만일에 그렇게 안 하면 27절에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마귀가 자기 발을 딱 이렇게 딛고 들어오도록 마귀를 인바이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을 품고 살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이거 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화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했을 책망할 때도 그 면에서 책망하세요. 그건 옳지 않은 거야. 잘못된 거야. 돈 해봐 2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걸 분해서 목연하고 부부지간의 싸움도 부모 좌우지간 싸움도
무슨 싸움도 우리가 화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라리 화를 내고 끝나는 게 낫지, 그걸 속에다 품고 부글부글 끌어올리면서 그 속에 쌓고 있는 것은 이건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습관, 여러분 화낼 때 있으면 화내세요. 근데 까닭없는 화를 내지 말고 잘못했을 때 이건 화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화내. 성경에 be angry, 화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그 말은 질질 끄고 그 속에 분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그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려야 될 거 있습니다. 28절에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도둑질에 대해서 28절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게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28절을 보면요, 자기가 일도 하지 않고 노동을 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적질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요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미국 여자가 100만 불 복권을 탔는데도 여전히 푸드 스탬프, 그 푸드 스탬프가 공짜입니까? 그거 타먹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에 맨날 서핑 다니고, 밤에는 무슨 그런 식당이나 클럽 같은 데 가서 기타 치고 돈 벌어서 자기 살 수 있는데 푸드 스탬프 받아고. 그래 이제 뉴스 기자가 이걸 알고 가서 하니까 자기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지 않는다고. 시스템이 그렇게 가서 나이만 하면 주는데, 그러면 그 돈이 저절로 생깁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 열심히 노동한 사람들의 그 세금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야죠.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령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갖다 먹여야 됩니다. 그거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이 하기 싫어서 자기 수고하지 않고, 그리고 보세요, 직장인은 충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주인의 시간이나 그저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적질 행위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충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도적질을 할 때 막연히 무슨 남의 물건을 훔쳐야만 도적질이 아니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도적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둑질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일. 제가 이거 하나의 예로 하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한 번은 우리 김자매가 이제 특별히 이 연휴가 돌아오고 그러면 빨리 이렇게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상관이요. 근데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이제 더 하고 다른 사람 다 퇴근 이제 했는데 그 부처에서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 버튼을 잘못 누르는지 해갖고 바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가고 문을 여니까 그 검찰청에 최고의 총수가 타면서 Are you still here? 항상 이 프로모션을 시킬 때
그 다음에는 프로모션 시킬 때 그 전에 항상 리뷰를 한답니다. 그게 이제 위에 사람들에 갈 때 그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사람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매사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이들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우리 조이스도 직장에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해고를 시켰을 만큼 인정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 봐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우리 이제 혜나한테는 당부를 하나 했어요. 야, 달려다니지 마라. 그 열심히 성실하게 좋은데 달려다니다 보면 그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상을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수고해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할 거, 부패한 대화입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의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부패하다는 의미는 영어로 corrupt, 썩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썩은 과일은 먹을 수 없고 먹으면 도리어 해가 되듯이 말도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익되지 못한 말, 해로운 말, 무가치한 말. 여러분, 유머와는 다릅니다. 사람을 웃겨주기 위해서 뭐 유머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 한 목사님이 가르치면서, 그 목회하게 돼서 가르치면서, 목사는 그 유머를 할 수도 있고 유머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족끼리라도 서로 유머하고서 서로 웃고 서로 격려가 되고 그런다면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항상 모든 것에 시리어스 해가지고 항상 no,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익되지 못한 말, 해로운 말, 무가치한 말, 남을 무너뜨리는 말, 부정적인 말, 까닭없는 비판, 비방, 욕설 등은 다 이 부패한 대화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의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여기에 그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뭔 말인 거니? 상대방을 세워준다, 그 말입니다. 격려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옛 사람의 습관, 버려야 될 거, 3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에 모든 악독, 분노.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분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분노는 아까 죄를 범한 분노. 분명히 성경에 be angry, 우리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 분노는 버리라고 말입니다. 그 속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잖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고함을 질러도 한 번 딱 지르고 됐어. 그걸 몇 시간을 고함을 지르고 있다든지 그 다음 날까지 고함을 지르고 있다든지 그러면 결국 죄를 범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제너러스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근데 남에게는 관대하지 못해요. 조금만 눈에 거슬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은 네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까닭 없이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의도 이런 것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런 옛사람에 속한 습관들을 버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좋은 매너입니다. 사람끼리 서로 친절히 대하는 거 좋은 매너입니다. 상냥한 마음을 품고, 이 상냥한 마음을 영어로 tender heart. 그리스도는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사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사람의 모습,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옛사람의 모습이고, 사사람의 모습은 서로 친절히 대하고 항상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버리면 우리의 삶이 더 훨씬 평화스럽고 행복한,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행복 그러면 돈이 많아야, 어떤 권력을 가져야, 그게 행복이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알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그 행복입니다. 다 같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이제 3월달이 되어버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육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찌꺼기들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 앞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덟 번에 걸쳐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찌꺼기들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압니다. 버려야 될 게 뭔지. 그거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8주에 걸쳐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육신의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버리게 하시고 부정적인 자세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게으름을 버리게 하시고 무례함을 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의 습관들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